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썼던 그 서신 때문에 바울이 심히 근심했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우리가 봤죠.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쓴 그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었을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생각하니 바울도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심하게 된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계속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편지로 말미암아 바울도 근심했고 고린도 성도들도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심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이미 봤지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부활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하고 난 이후에도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모욕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쓰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눈물의 편지를 쓴 그때에 아마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도
근심이 됐겠죠. 그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계속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건징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해결하라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근심하게 되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말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아마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라고 이 문제는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꺼낸 이야기는 내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있다. 너희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다움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지금 사역하는 이 중요한 사역에 너희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겠다고 했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금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찾아와서 유대의 전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교회를 분열시키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할례를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전통이 잘못된 전통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가 오래될수록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발이 묶여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제대로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전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전통이 초대교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도구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이 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에 그 도움을 받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을 잘 사용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바울이 결정을 하고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1년 전부터 그 열심을 내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1절부터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 아가야가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이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너희가 먼저 나서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개척했던 그 교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나섰으니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면 3절 말씀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1년 전부터 열심을 내었고 다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 고린도 교회에 왜 사람을 먼저 보냈다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말은 꺼내고 열심은 처음에 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소식이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헌금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헌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헌금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다른 교회가 너희 교회에 방문했을 때 너희가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작정했던 그 작정을 이제는 실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먼저 앞서서 헌금하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헌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여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자원함을 이제는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하게 되면 결국은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고 중단하고 많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그 일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들을 잘 자원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자원함으로 충성됨으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일을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자원함으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할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왜 자원함으로 그 일을 했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희 가운데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죠. 8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새김으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자원함으로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원함으로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자원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